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첫 번째 시간으로 죄의 뿌리는 바로 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2월 중순에 개강했던 성장반 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해서 2번 정도 강의하고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사역 가운데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자 했던 교육과 훈련이 상반기에는 14조 과정으로 성장반 교육이 있었고 하반기에는 10주 과정으로 리더 훈련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주일 식사를 하고 주일 젊은이 예배 때 함께 참여해서 이런 성장반 리더 훈련을 하려고 했는데 기약 없이 진행이 좀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딜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고민하다가 훈련과 교육을 주일 예배의 설교로 대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좀 트레이닝이잖아요. 그냥 듣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익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총을 쏜다, 뭐 칼을 휘두른다, 아니면 뭘 한다. 저희 아들이 학원을 어떨 때는 좀 가고 싶지 않다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 물어보면 문제 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거의 비슷한 문제를 계속 푼다는 거예요. 1시간 내내. 본인 생각에는 한 10번 정도 풀면 되겠는데 선생님이 100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비슷한 문제를. 그럼 여러분, 쓸데없는 일입니까? 아니죠. 익혀야 되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딱 보면 응용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건데 교육, 훈련은 좀 강하게 해야 되죠. 반복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훈련을 대체한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올 한 해 무너진 터를 세우는 의인되게 하소서 말씀 비전이에요. 왜 이렇게 세웠어요? 그렇죠.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우리 자신이 참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회복해야 되는가.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 프로 선수가 야구가 됐든 축구가 됐든 뭐가 됐든 컨디션이 난조, 슬럼프에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 방법은요, 기본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힘든가? 그렇게 영향력이 많았는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존경을 많이 받았었는데 왜 이렇게 존경을 받지 못하나? 교회 다니세요? 참 감사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하나? 기본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특별히 저희 교회는 사가족들이 지금 계시는데 사가족 중에 초신자,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리고 작년에는 임직을 했어요. 리더들을 세웠어요. 사가족이 성장하는 거, 리더들이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어요.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이죠. 카카오 스토리를 보니까 저희 집안에 돌잔치를 한 녀석이 있어요. 그럼 왜 초청 안 했나? 예전에는 좀 많이들 했잖아요. 근데 왜 안 했나 보니까 코로나 전국이니까 초청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 건 축복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지를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에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버지는 180이 넘어요. 어머니도 165 이상이에요. 근데 아이가 한 5살 정도 됐는데 자라지를 않아요. 이 병원 저 병원은 다 다니는데 원인을 몰라요. 쉬시. 근데 계속 그 키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잘 자라지 않습니까? 잘 자라잖아요. 근데 안 자라니까요. 안 자라는 게 보여지니까 너무 오랜 시간 계속 그 키예요. 결국 권사님이, 할머님이 중보기도 팀에 기도 제목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죠. 1년 넘게 기도했어요. 중보기도 팀에서. 그랬더니 그 아이가 다시 자랍니다. 다시 자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한 거, 내가 직분을 받은 거, 개척을 한 거,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귀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고 칭찬받고 박수받을 일이지만 성장을 하지 않는다.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 개척교회가 담임 목사가 제대로 목회를 안 한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새벽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임원회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임원 회의의 안건으로 뭐가 올라왔는가? 저희 노회에 안타깝게도 몇백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해임안이 올라왔어요. 담임 목사님 해임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어요. 10여 년 목회를 했는데 도저히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목회 같이 못하겠다. 여러분, 그 목사님 위임 목사님이에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교회 부목사님으로 인기가 높았던 목사님이시래요. 당신도 공부를 할 만큼 하신 분이고. 그런데 왜 성도는 100여 명 이상이 줄었어요? 서명을 했어요. 100명 넘게. 왜요? 성장을 해야죠. 담임 목사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죠. 직분자면 직분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한 번 약조하고, 2번 약조하고, 심지어는 서약서를 쓰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어떻게 해결될지 아직 몰라요. 근데 저희 노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몇 번이 있었어요. 이 수년 안에 100교회 정도 조금 더 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수원노회가 그렇게 시끄러운 노회가 절대 아닙니다. 모범적인 노회 중에 손꼽히는 노회입니다. 서수원노회, 용인노회, 동수원노회, 많은 노회를 모 노회로 분립을 해준 너무나 모범적인 노회입니다. 지금도 많은 재정이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규모 있는 교회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저희 교회도 개척 초반에 3년 동안 노회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보조해 주셔서 그 사랑받고 잘 자립하고 성장하고 있는 곳이죠. 모범적인 노회예요.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한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장반에 대한, 왜 리더 훈련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주일 낮설교를 하기로 결정했는가? 우리 모두는 좋은 의미의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부터요? 담임 목사,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들부터. 강의를 하는 것보다 강의를 갖고 설교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그래, 여러분, 오늘 딱 30분, 40분 이 시간으로 이 메시지를 그냥 한 번 듣고 절대 끝내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도 올라가잖아요. 다 홈페이지도 있잖아요.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할렐루야, 반복으로 익히시고 훈련하셔서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의 서로의 모습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성숙한, 변화된, 성장한 그러한 모습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잘 성장이 되지 않는가? 이유는 성장반 교제의 주제처럼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야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말은 저도 그렇게 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보니까 내가 주인인 경우가 상당히 좀 많더라 말이에요. 주인은 분명히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삶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한 게 아니고 성경은 주인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처럼 주인 되려고 하고 주인 행세하고 그 주인을 마음에서 몰아내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걸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 해코지하고 무슨 탈세하고 막 눈에 보이는 것만 죄가 아니고, 성경은 본질적으로 죄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거, 주인 행세하는 거, 그리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몰아내는 거, 그게 성경은 그 무엇보다 본질적인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하타스라고 하는 단어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거, 아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 패션은 거역, 반역하는 거, 신약 성경에 하마르티아, 활을 쐈는데 표적에서 빗나가는 거, 아디키아, 침입, 일정한 한계를 넘는 것, 아노미아, 무법, 일정한 법을 무시하거나 어기는 것.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목적을 갖고 의도를 갖고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자, 우리는 피조물. 근데 죄가 뭐라고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면서도 그 길을 온전히 가야 하는데, 내가 운전 실력이 좋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저 운전면허 2번 떨어졌어요. 3번째 붙었어요. 첫 번째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 한 19만 원, 20만 원이었는데 2만 원 주면 1시간 공짜로 운전면허 시험장 가서 옆에 거기 있는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잘하는 사람 대신 데리고 가지고 1시간 동안 해줄 수 있도록 해줘요. 제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이근배 선교사, 일본가에 있는 단짝이잖아요. 일찍 면허를 땄어요. 가르쳐줘라. 제가 부천인가 부평인가 가서 했는데 말이죠, 1시간 배우고 나서 구성에 와서 면허시험 딱 보는데, 그때는 뭐 제일 힘든 게 S자래요. 그래서 S자부터 한 40분 시동 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뚝기 하라 그러는 거, 그거 갖고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T자 조금 하고 딱 면허시험장 갔는데 말이죠, 시동 키는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죠. 시동을 어떻게 키는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고 진짜로 이렇게 굴절은 통과하고 2번째 T자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는 시험장에 10만 원 내고 20만 원인데 전사는 돈 없으니까 10만 원만 내라. 붙으면 끝이고 떨어지면 나머지 더 내고 더 다녀라. 그래서 제가 겨울에 원 없이 갔습니다. 소개한 대로 마음껏 눈 감고 S자, 할렐루야, 믿으나 말거나. 그 정도로 너무 자신 있었죠. 구성면허시험은 딱 갔죠. T자, 처음에 T자인 거예요. 야, 내가 T자에 떨어졌지, 우습지 딱 하고 다 나오다가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그 선이 있잖아요, 아시죠? 삑! 와,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못 걸겠는 거예요. 와, 그런 적 진짜 처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전화 드려야죠. 매도 빨리 먹는 게 낫다고.
구성에서 공중전화 박스 가가지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피조물이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는데 주인이 여기까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선을 넘으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죄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그게 죄라는 것이죠. 죄를 보여주는 첫 번째 장면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약의 에덴 동산이에요. 선악과의 의미가 뭐라고요? 아까워서? 아니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가 관계 설정.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피조물인 저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존재인 것을 설정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넘어간 것이죠. 두 번째 선악과의 의미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은 서로 신뢰해서 맺는 거예요. 믿음직하지 않으면 약속이 되겠어요? 계약이 됩니까? 아니에요. 상대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신뢰한 거예요. 아담도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요, 더 발전적으로 가는 거죠. 아, 이 사람 진짜 신뢰할 만하구나. 내가 더 많은 걸 맡겨도 되고 더 축복해도 되겠구나. 할렐루야. 근데 약속을 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삐라를 보내요. 약속을 했는데 막 폭파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속을 깨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힘들어지는 거죠. 약속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아까워서가 아니고 관계 설정, 그리고 약속, 신뢰했다는 거죠. 더 잘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그걸 깨버렸어요. 왜 깼어요? 유혹을 받았죠. 사탄이 뭐라고?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야, 굳이 네가 하나님이 된다면 네가 신이 되는 건데 굳이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말고 할 자식구가 뭐가 있어?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홍 목사, 네가 개척했잖아. 네 맘대로 목회해. 야, 네가 아빠잖아. 네 새끼 네 맘대로 해.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들어오기 전에 영상을 하나 1분 몇십 초짜리를 우리 수원로의 목사님들이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카톡방에. 너무 끔찍한 영상을 봤어. 내가 그걸 안 봤으면 좋았는데. 아이를 돌보는 직종을 갖고 있는 분인데 제가 봤을 때 한 두어 살? 2살, 3살? 기저귀를 갈아주는 건데 골방에서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아이를 학대하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했는지. 제가 너무나 너무나 끔찍해가지고 아무리 목사님들이 보는 카톡이지만 좀 안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순간 굳이 뭐 그런 걸 볼 필요 있나. 너무 끔찍해가지고 말이죠. 때리는 건 말도 못하고 와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러한 마인드로 그런 아이들을 그렇게 한다는 건가. 그 핏덩이를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보지 않는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타락한 세상은,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아담, 네가 신이 되는 거야. 결정권은 너한테 있어. 네가 편한 대로 해. 너 좋은 대로 해. 감정되는 대로 해.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아멘.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뿌리, 죄의 본성, 그것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죄악의 본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절대 우리는 주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초 이래 지구는 지금까지 하루에 한 번 시속 1670km로 자전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돌죠? 하루에 한 번씩 돌아요.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은 어떻게 해요?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공전한다 그러잖아요. 공전. 시속이 몇 킬로인가? 10만 7,100km래요. 몇 킬로요? 10만 7,100km. 와, 여러분 100km로 한 150km로 고속도로를 달려도 어마어마한 속도인데 150km 달려도, 그래서 우리 봉고차 딱 락이 걸려 있잖아요. 110km 이상 못 달리게 딱 그죠? 안전을 위해서 110km. 근데 지구는 10만 7,100km로 달리고 있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것도 매일. 누가 그렇게 달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 떨어진 지점에 태양이 있어요. 1억 5천만 킬로.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6,000도입니다. 6,000도. 그 내부는 약 1만 5천도. 6,000도인데 표면이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5,000년 전에도 그 표면 온도는 항상 6,000도. 100도만 높아도 안 되고 100도만 떨어져도 안 돼요. 늘 6,000도. 여러분 지금 냉난방기가 가동되고 있어요. 더우면 찬바람 나와요. 뜨뜻할 때는 추울 때는 뜨뜻한 바람 나와요. 제가 아까 생각했어요. 안내위원들 너무 덥겠다. 제가 냉난방 에어컨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제가 운영위원회 얘기해가지고요. 뭐 이번 주에 하든지 하여튼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 너무 더우시겠더라고. 선풍기 해놨는데 너무 더우시겠더라고. 여러분 근데요, 찬바람이 나오든 뜨거운 바람이 나오든 뭔가 에너지가 거기에, 그죠? 공급이 되니까 나오는 거지. 공급이 안 되는데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태양은 그 어마어마한 열기를 누가 가스 주입한 거예요? 누가 기름을 조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인입니까? 우리가 주인입니까? 우리 주인 아니에요. 수금지와 목도천해명이라고 하는 태양계의 행성들이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태양을 도는데 누가 그 주기를 1초도 오차 없이 매년 매 순간순간 그렇게 돌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주인 아니에요. 아멘.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한 능력과 신성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지라.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받고 나니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인간인 것처럼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는 게 편하지 않겠냐. 뭐 목사 말 듣고 뭐 아빠 말 듣고 뭐 형님 말 듣고 싫지 않냐. 그게 아무리 질서건 나를 낳아주신 부모일지라도 나 내 멋대로 살고 싶다. 그게 죄라는 것이죠. 그게 죄예요.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뭔지를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탕자, 그 탕자가 한자로 보니까 쓸어 없앨 탕이에요. 쓸어 없애. 뭘? 아버지 거를 허랑방탕하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기업이라는 게 있죠. 자녀에게 주는 게.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분깃을 미리 달라 그러는 거는 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자녀가 아버지를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소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접두사고 소토스는 구원에 합당한 이런 뜻이에요. 소토스, 구원에 합당한. 아소토스, 부정접두사니까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이라는 뜻이에요. 허랑방탕, 구원에 합당하지 않다. 왜요? 본인 게 아닌데. 누구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 거, 물질도 하나님 거, 내 생명도 누구 거요? 하나님 거. 아멘. 자녀가 내 겁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 다 하나님 거. 근데 시간을 결정할 때, 물질을 쓰는 걸 결정할 때, 내 재능을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걸 결정할 때, 많은 것들을 결정할 때 누가 주인처럼 써요? 내가 주인 행세하잖아요. 내가 내 마음껏 쓰잖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게 뭐라고요? 허랑방탕,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죄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주인 행세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하나님을 통하여 기동하며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 더 우리 기동 못하게 코로나19를 조금만 세게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예배 못해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해야 돼요. 성경에 그런 거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교만해서 인구조사 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말년에 인구조사 했잖아요. 교만하게. 그래서 하나님에게 벌을 내리셨죠. 무슨 벌을요? 전염병. 그래서 3일 만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7만 명.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19로 몇 명 죽었어요? 300명도 채 안 된다고 말씀 나눴어요. 우리나라. 근데 다윗은 그의 범죄로 하나님이 징계해서 3일 동안 7만 명. 왜요? 그렇죠. 본인 군대 아닌 건데, 본인이 왕이라고 본인 건 줄 알고 본인 마음대로 하려니까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정확히 사인 주신 거죠.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사인 줬더니 7만 명이 3일 동안 죽는 것이죠. 어느 강대국의 대통령이든 당신이 세상을 주관한다 생각하면 착각이죠. 시편 21편 4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누구요? 여호와의 것. 내 생명도. 신자의 새로운 믿음 안에서의 삶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바울이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제가 제일 많이 찔렸어요. 어떤 면에서는 죄가 뭐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목사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아내를 대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성도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어떻게 그 시간과 물질과 내가 갖고 있는 젊음을 사용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아니고 성경적으로 많이 지식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아요.
감동이 와요. 근데 그 감동을 내 마음에 두고 그 감동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마음을 몰아내고 싶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말씀 봐야 되는 걸 알고, 내가 조금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걸 알아요. 내가 더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말씀은 분명해요. 싫어요. 몰아내요. 마음에 두길 싫어하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고혹하는 목사님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아무리 성실하게 보이고 점잖게 보여도 그것은 세상적이고, 그것은 정욕적이고, 그것은 마귀적인 거다. 랄프 네이버 목사님, 주님은 우리를 자기의 소유, 자아 중심의 삶에서 구원하셨다. 구원이 뭐냐? 자기 중심, 자기 소유의 중심적인 삶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한 거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요? 예수님이 주인. 홍 목사, 그래서 목회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쭈셔야죠. 하나님, 제가 제 아내를 이렇게 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저의 자녀를 이렇게 대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김 집사님을, 박 집사님을, 이 집사님을 이렇게 대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헌신하거나 봉사해도 되는 겁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거 자유하시려고?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선택이에요. 뭐 솔직히 삶은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거지. 성장은, 변화는 듣기만 알고 않는다고 절대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는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을 섬길 때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복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이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로마서 10장 9절이야.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 퀴리오스 주인으로 시인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퀴리오스 주인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면 신약 성경에 구세주 36번, 그러면 주인 퀴리오스라고 하는 의미의 주는 몇 번? 7,800번. 제가 원어를 다 찾아봤어요. 이번 주에도 다시. 우리나라는 주라는 단어로 다 돼 있어요. 주. 헬라어에는 어떨 땐 퀴리온, 어떨 땐 퀴리오스. 퀴리오스, 주인. 주인으로. 아멘.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책을 쓴 김원태 목사님께서 책의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 바꾸어 주는 것은 내 노력, 결심, 그게 아니고 주인을 바꾸는 거다. 시골에 사는 처녀가 왕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 순식간 모든 것이 바뀐다. 왜요? 그녀가 왕과 결혼해서 왕이 가진 모든 것이 누구 것 되니까? 그 여인의 것이 되니까. 남편이, 주인이 바뀐 거죠. 우리도 어제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는 온다. 예수님께서 가진 모든 것, 누구 것? 내 것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 특별한 변화가 없다.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였지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다. 그래서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신이다. 오직 자신이 사는 이유는 자기의 성공,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사탄은 지금도 목사를 유혹하고 지금도 직분자를 유혹하고 지금도 아빠, 엄마, 성공한 사람 다 유혹해요. 왜? 네 맘대로 해. 네 감정이 원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해. 네가 뭐 못났어? 왜 답답하게 그래?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 네가 신이야. 네가 네 삶의 주인이잖아. 누가 대신 살아줘?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애 학대하고 싶어? 아무도 안 봐? 마음대로 해. 목회? 네 마음껏 해. 세상? 그게 악이죠. 그게 고통이죠.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건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생략하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는데 하나님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홍 목사 그래도 더 겸손해라. 더 기도해라. 더 참아라. 더 부드럽게 해라. 싫은 거거든요. 싫어요. 그 싫은 게 뭐예요? 죄죠. 그게 죄예요. 계속 그렇게 해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저의 모습을 제가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 그러면 5년, 10년 돼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인 되시는 분이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거 싫다고 계속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셔도 직분을 뭐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돼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냥 직분만 그냥 받는 거예요.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교회 회복할 수 있나? 영적인 권위를, 영향력을?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가슴 손 얹고 한번 얘기합시다. 손 얹어 보세요, 가슴에. 성장합시다. 변화합시다. 죄악의 뿌리인 나의 죄성을 뿌리채 뽑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죄성의 본질은 그렇죠.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 에덴 동산. 주인 행세하는 거. 주인 걸 자기 마음대로 막 쓰는 거. 탕자의 비유.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 그게 죄의 본질. 그 죄성. 그거대로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바뀌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주중에 또 묵상하시고 또 한번 들으시고 기도하셔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아빠 변화됐어요. 목사님 좀 그래도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바로는 아니겠죠. 뭐 수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시간이 가다 보면 그 변화와 성숙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